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를 10년, 20년, 어쩌면 평생을 다니신 분들도 있겠죠. 세례도 받으셨을 테고, 예전에 입교 컨퍼메이션을 하셨던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매주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또 성경 공부가 있으면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하고, 교회의 여러 사역이나 모임마다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고 또 함께 일하시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과는 달리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내가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난 뭐가 변했지? 뭐가 달라졌지? 생각해보면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우리는 같은 죄 앞에서 무너지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바뀔 줄로 알았던 그런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도 하죠.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더 오래 믿을수록 더 나아지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 참 좋은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대만큼 그다지 변하지도 자라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자격이 있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변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셨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이 그런 느낌,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혹시 있으셨던가요? 있었다면 언제이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아니면 매달 성찬할 때 주님의 성찬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초대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제까지 내가 지었던 죄가 떠올라서 성찬을 받을 자격 없는데, 혹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런 느낌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에게 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로 오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되게 겸손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변한 것이 없고 나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며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째서 그 죄인들이 서 있는 줄 끝에 가서 서 계시냐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의 질문은 사실 우리의 질문입니다. 죄인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왜 주님이 서 계십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적으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만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변화된 모습을 갖추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거룩해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이죠. 예배당에 올 때 좀 더 우리의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주일을 앞둔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여느 때에 즐기던 유흥도 즐기지 않고 그렇게 나를 준비하고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충분히 변화되고 충분히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저 죄인들의 줄에서 꺼내어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이라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가슴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은 정반대죠. 주님은 우리를 그 줄에서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의 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서 있는 바로 그 수치스러운 자리, 그 부끄러움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로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주님은 우리 곁에 나란히 서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어떻게 세례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까? 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세례를 나에게 주라.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 그 나와 있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에 있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것이 번역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것이 의로 번역이 됐죠. 근데 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의롭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깨끗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체데크의 단어는 그런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뜻일까요? 이 체데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죄 많은 우리들과, 부끄러움이 많은 우리들과, 변하지 않는 우리들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주시기 위해서, 자격 없는 이들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에 대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 주시는 방식의 의로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그 척박한 삶의 일상의 자리에 서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긴 해야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흠 없고 거룩한 상태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란 여전히 흠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완벽하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토록 불완전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또 다른 질문들도 있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손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3장인데
이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세례받은 이후 예수님이 가신 곳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안락함이 보장되는 어떤 편안한 장소도 아니었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몸 누일 곳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척박한 광야였죠. 그곳에는 사람들의 환호도 없습니다. 인정이나 안정도 없습니다. 즉각적인 성공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 들렸지만 삶의 조건은 전혀 즉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장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온 천지를 떵떵 울리는,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더 확실한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확증을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경험하신 것, 그것은 시험이었고 유혹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확인되는 정체성의 선언이지, 세례를 통하여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다 사라질 거야. 기도하면 어려움이 다 해결될 거야. 충성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모자람들 가운데에서, 그것들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함께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봤던 여러 장면들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정직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가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둘러대거나 모른 척 하는데 여러분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양심에 걸려서 용기를 내어서 사실을 말했던 때가 있다면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던가요? 손해본 것 같지 않았습니까? 에이, 괜히 했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따르기 위해서 힘들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게 용서해야지 겨우 마음을 다잡아서 용서하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참고 용납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을 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에 뭔가 억울함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신앙 가운데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기 때문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 단순히 교회 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물로 하는 어떤 예식,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가 특별한 이유, 교회 안에서 세례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세례할 때에 뿌려지는 혹은 담겨지는 그 물 자체가 신비해서가 아니라 그 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탁하고 더러운 요단강의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순간 그 물은 더 이상 그냥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애환 속으로 직접 뛰어드신 현장이 되는 거죠.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삶이 힘들 때, 원치 않았던 문제들을 직면할 때,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이 탄식어린 절규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 고통을 치워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전혀 다른 대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셔서 그곳에서 리모컨으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가장 차갑고 어두운 그 요단강 물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큰 위로이고 큰 감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겐 여전한 질문이 남아있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어째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막막한 걸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째서 내 삶에 이 문제들은 여전히 켜켜이 쌓여 있는 걸까? 도대체 이 척박한 인생 광야를, 이 어려운 신앙의 길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위로를 주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세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먼저 세례받는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받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체성의 선언만 하고 멈춰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로 내려오셨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그 삶을 살아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장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사들에게,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치유하셨으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말세에 나의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겁니다. 정직함을 지킬 수 있는 용기, 부당함과 거짓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정직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그 상황,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지만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그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가르치셨고요, 치유하셨고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어느 날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하늘의 가르침을 전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더럽고 혼탁하고 고통 가득한 세상을 떠나서 거룩한 곳에 우리의 몸을 피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갈 때 의미가 있는 법이죠.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더 밝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부당하고 거짓된 일을 마주할 때 정직하게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실수했을 때, 내 교우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힘들지만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섬김의 손길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여 주고 모자란 자들을 참아주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 약한 자들을 돌보고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줄 줄 알고 기꺼이 그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세례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세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선언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위임의 선포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파송이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 그 물밑으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오늘 본문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사이에 있던 장벽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과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한 바 있습니다. 주여, 원하건대 주님께서는 하늘을 가르고 이 땅 위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요단강의 물속으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가 1년에 하루, 오늘을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주님의 수세주일로라고 하는 절기로 정하여서 지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한때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자리에 함께 서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부족함과 자격 없음을 느끼게 되실 때에 예수님이 기꺼이 요단강에서 죄인들과 함께 서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이는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가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는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셨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 상황, 그 삶의 자리에서 부디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금과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의 세례,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삶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요단강 물밑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고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세례 주일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렸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죄 많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